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는 성경에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조금 자, 우리가 이제 요 계시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 좀 말씀드릴 거는, 자, 이 계시의 시작은 뭐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면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에 계시가 시작이 됐어요. 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뭐 따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었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계속 모르면은 우리 인간은 완전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이 시작이 마귀 사단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자,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마귀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그게 바로 죄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아예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시예요. 구원 계시. 이 구원 계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는데, 자, 이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고,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마귀의 사단을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신 참 제사장,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제 요 문제를 싹 해결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문제 해결된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병 낫는 게 구원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구원이 아니고, 뭐 좋은 일 생기는 게 구원이 아니고, 요 세 가지 문제 해결된 게 구원이고,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그 마음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 그 성경의 계시는 자,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그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은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요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다 살잖아요. 근데 방주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뭐 착하고 뭐 그래도 죽어요. 그게 이제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원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그 의롭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그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피제사, 희생제사. 자,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바로아에게서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여기에서 해방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그 무슨 기적으로도 안 됐는데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자, 가장 여자의 후손하고 맞는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 무슨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됐죠. 자,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는데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자, 이 성육신이란 말은 자, 원래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신성이라고 그러죠. 이 신성은 하나님을 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신성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사람. 이렇게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요 약속이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그러면서 이는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취된 거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제 이거를 해야지 되거든요. 이 일을. 만약에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일을 하셔야지 되는데 요 일을 하신 것이 첫 번째가 그게 십자가예요.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해결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을 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단 한 개도 빠뜨린 게 없고 남긴 게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빼놨으면은 지금 내가 그거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진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대속을 했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참 생각할수록 은혜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을 하셔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로 정죄받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게 참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하신 것은 마귀 사단을 완전히 꺾고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마귀를 멸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 부활을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이 부활은 뭐를 깨트린 거냐면 사망 권세를 깨트렸잖아요. 그래, 사망 권세를 깨트렸지. 그리고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얘기는 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이게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리 죄를 져도 뭐 대가지 치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죄 판결이 딱 나오면 뭐 징역을 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뭐 진짜 심하면은 뭐 사형을 당하든지,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으니까 죄가 무서운 거지. 그 벌이 없으면은 죄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싹시 사망인데 이 사망이 깨져 버리니까 죄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자, 이 지옥 권세가 또 깨졌다는 거예요. 사망하고 지옥에 이제 딱 잡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망 권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 이야기는 뭐 부활을 못하면은 지옥에 그대로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지옥이 무너지고 지옥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요 마귀 일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일이, 자,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그러면은 반드시 사망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빠뜨려서 우리가 죽음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받잖아요. 그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이게 마귀 일이거든. 우리를 죄인이 되게 해서 사망 당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게. 그런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누린다. 그러면은 진짜 만들 거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일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감당하셨느냐면은 이 직분을 이루신 거죠. 왕의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왕이 되세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그 부활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건데 이게 바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40일을 마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이 내용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나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해도 옆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다 막아주셔. 그리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되는 이야기죠. 이 보좌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죠. 그때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내렸다고 그랬죠. 그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그 오셔가지고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 하시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세계 복음화까지 이제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일이 이제 다 마치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재림하시죠.
자, 요때가 종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때가 바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천사들이 한 이야기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이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시게 돼요. 언제 이제 이 세계복음화가 마무리되어지면,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성취해 하고 계시고, 요것까지 이제 마무리까지 다 이제 하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은 뭐 그 약속대로 실제로 오셨고,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지금 흐름을 지금 틀리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아직 메시아 안 오셨다고, 메시아 오실 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제 이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시간표를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게 뭐냐, 앞으로 될 게 요 방향을 놓고서 우리는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가야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맞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시대인데 여기에서 그럼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은 자, 그게 성령 충만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딱 주신 게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거냐,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원래 예수님의 목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할 거는, 자,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로 이게 딱 나눠질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원래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이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땅끝이에요. 자, 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게 되어줘야지 돼요. 자, 이 성령 충만이 그렇잖아요.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는 이 성령 충만 이후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미 구원은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는 야 이거 구원을 또 더 받아야지 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구원은 이미 다 이제 뭐 끝나버렸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 이전에는 아무래도 뭔지 응답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죽겠고 또 어떤 때는 막 기뻐 날뛰다가 어떤 때는 너무 막 힘 빠지고 낙심되고 이게 이제 성령 충만 이전에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르거든요. 성령 충만 이후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고 이제 답이죠. 자,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이나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준비,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거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 이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지 돼요. 자, 그게 갈보리산 응답, 그리고 감람산 응답, 그리고 마가다락방 응답이죠. 이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안 되면, 이 세 가지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 갈보리산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성육신에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그 3년 공생애를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택하고 그래서 3년 공생애 하는 기간이 이제 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요 부활 이때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사이가 요게 이제 40일 되거든요. 요게 이제 감람산이죠. 그리고 그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가 요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대략 10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되어질 때에 실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갈보리산은 요거는 한마디로 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은 되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아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안 되면은 그러면 자꾸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진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를 누리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우리의 영원한 답이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증인이 돼서 나의 땅끝의 응답을 꼭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 진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전도 제자의 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지 될까? 이거를 진짜 고민하면은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정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답이 정말 나오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향해서 뭐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